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후에 쓴 서신서입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후에 서신서를 몇 권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한 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정 후에는 서신서를 두 권 썼습니다. 2차니까 두 권입니다. 그 두 권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대략 끊어서 16장, 15장까지가 1차고요. 16장에서 16, 17, 18에서 3장 그렇게 3장이 2차 전도 여정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전후서 역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읽은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의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동안 바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종교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단 3주 동안만 사역하고 도망가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더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도시라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생각이 났고 그곳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찰나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했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입니다. 3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의 사역은 어찌 보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했을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심 그리고 우상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강했던 도시. 그래서 그만큼이나 예수를 믿기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뿌리가 내릴까라는 걱정, 염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믿는 자들 그곳에서 변화시켰던 믿는 자들이 과연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고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의 모습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쓰게 된 것. 그러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과연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내가 그렇게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 모습 죽음을 두려워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빠져나온 내 모습을 보면서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그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외쳤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자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열정을 다 쏟아붓지 못한 것이 그에게 많이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궁금해하고 걱정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걱정의 염려의 모습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믿음이 굳건해졌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일이었고 또 다른 그 우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믿음이 흩어진 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섬기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가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런 유혹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유혹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됐고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그 믿음이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 그 모습까지 그들은 자생적 스스로들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도했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걱정과 염려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고 또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많은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짧은 시간 함께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지방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기까지 퍼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귀감이 되는 신앙의 삶이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각처 더 멀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전해 듣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자신의 생각, 만족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연약할 것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3주라는 짧은 복음 전파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으로 그들이 믿음을 뿌리낼 수 없을 그들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씨뿌림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소개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본이 되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기뻐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성도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당연히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단 3주 만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은 당연히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을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찍어서 남는 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장을 쾅 찍어서 남는 표, 혹은 틀을 만들어서 금속을 눌러 생기는 그 동이랑 똑같이 복사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본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그 형상대로 우리의 삶에서 흔적을 남겨가는 것, 그것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고 또 기뻐할 만한 모습인가? 라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범의 답안을 우리 삶에서 찾아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진 시간이 짧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대로 찍어서 나타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본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가족과 또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식하시고 또한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